시노달리타스를 우리가 얘기할 때 새롭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시노달리타스는 복음에 유래한다. 복음에 또 복음으로부터 전해지는 사도들의 전통, 성전이죠. 교회 거룩한 전통, 성전에 충실한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천과 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 하지만 지금 현실은 지금 역사 안에 뿌리를 내리는 육화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의 모든 죽을 운명까지도 인간의 육신과 함께 모든 운명까지도 당신 것으로 삼으신 바로 그 육화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 안에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방향이죠. 하나는 원천, 전통, 이것에 창조적으로 충실하다는 거죠. 그냥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충실한다. 어떻게 창조적으로 충실하느냐? 역사 안에 육화하면서 그렇게 한다. 이 시노달리타스가 그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교와 참여라는 두 가지 가치를 좀 집중해서 볼 수가 있어요. 16차 세계 주교 시노드의 주제가 시노드 정신을 실현을 위하여인가요? 그래서 세 가지 단어가 뭐였죠? 친교, 참여, 사명. 친교, 참여, 사명. 이 세 단어 중에서 친교와 참여는 이 성전에 대한 창조적 충실성과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는 교회 시노드적 교회의 구성적 차원, 아까 구성적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는 시노드적이다. 그런 성격을 이렇게 시노달리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시노달리타스라는 표현보다는 좀 시노드적인 교회 이런 표현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바로 교회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안에, 역사 안에, 세상 안에 육화하는 그런 교회. 이건 어떻게 보면 사명 쪽으로 더 집중이 되어 있겠죠. 친교, 참여가 앞에서 강조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친교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삶에서 살아낼 것인가, 이게 사명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와 사회와 어떤 문화의 흐름이 너무나 복잡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 미리 알고 기록하고 전해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 2022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막 3년째 이어질 때 이걸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냅니까? 하느님의 뜻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궁리를 하고 함께 찾아야죠. 그래서 이게 식별이 여기서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인데요. 교회가 삶과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역사와 세상 안에 현존하는 방식과 상관하는 것이 시노달리타스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매 순간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교회가 살아갈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의 방식이 바로 시노드적인 교회다. 다시 말하면 사명 수행을 위해서 식별이라는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 과제에 응답하는 주체는 바로 하느님 백성 전체다. 그래서 이 식별의 과정은, 또 식별의 방식은 하느님 백성 전체를 경청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신자분들 몇몇 분들을 대표만 뽑아서 듣는데, 이거는 정말 초보적인 단계이고,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생활화. 그래서 늘 신자분들의, 개개인들의 그런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것이 우리들 안에서 자리매김되어야 된다. 65년 11월 말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되기 바로 직전인 9월 15일에 바오로 6세,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출발은 요한 23세께서 시작하셨죠, 교황님. 근데 중간에 이제 선종을 하시고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공의회를 이끌어 나가셨는데, 폐막하기 바로 전에 지금 이 공의회를 조금 더 자주, 하지만 다른 형식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교회가 시대에 맞게 발빠르게
이렇게 좀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취지 아래서 세계 주교 시노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1965년 9월이에요.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래서 2015년이겠죠, 그죠? 2015년에 50주년 기념 때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연설을 하신 게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앞에 맨 첫 번째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순서가 있다. 먼저 하느님 백성을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성직자 목소리를 듣는다. 사목자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로마의 주교인 교황님은 뭘 하느냐? 거기다가 뭘 더 덧붙이거나 야 그런 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신자와 주교님들이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어떤 상징이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교황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죠. 서로 섬기고자 모든 이가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시노달리타스의 이 시인이라는 히라버는 함께, 호도스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도스, 시노두스, 이게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노달리타스 자체가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평신도와 사제가 성직자들이 함께 걸어간다는 거죠. 교회를 살기 위해서. 근데 이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낮추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는 역삼각형이다.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은 사실은 봉사자들이다. 위에서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은 하느님의 종들의 종에 불과하다. 종들의 종. 이데르 주교님, 문희종 주교님이시죠. 예, 종들의 종, 문희종 주교님. 예. 모든 이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이 성직자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황님이 이 말씀을 수도 없이 하세요.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아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알아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은 종들의 종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진정한 권위는 섬김의 권위, 섬기는 권위다. 그리고 유일한 힘은 십자가의 힘이라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노달리타스, 시노드적인 교회를 통해서 교황님이 추구하시는 것, 특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정신은 바로 이거예요. 윗사람이 내려와야 된다. 내려놓고 돌보고 섬기는 일에 치중하라, 이 말씀이 아닐까. 이건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고위 평신도들인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정말로 내려와서 낮추고 내려와서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라는 그런 교황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시노달리타스는 개별교회인 교구 시노드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거죠. 개별교회 안에 사는 하느님 백성이, 여러분들이죠, 사목적인 도전들을 식별하고. 사목적인 도전들이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 사목 정말 어렵죠. 가정 사목,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혼인 사목, 아니면 어르신 사목, 다양한 사목 분야가 있고, 또 교회에 얼마나 많은 현안 문제들이 있어요. 또 본당만이 아니라 대리구, 교구에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시대의 흐름은 어떻고, 그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시대가 던지는 도전들, 특히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성, 생명,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 또 정의, 평화 문제, 또 생태 문제, 지금 또 우리 교회가 선도적으로 생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앞서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남북 분열, 어떤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교회를 향한 도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걸어가야 할 길을 함께 찾으라라는 거죠. 성령께 귀를 기울여서 적절한 결정들을 내리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교의 주제로 소집해 모이는
은총의 사건이 된다. 이게 교구 시노드라는 거예요. 교구 시노드. 이러한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도일 뿐만이 아니라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노드라는 이 제도가 있고, 그리고 시노드적인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런 또 다른 또 제도들이 또 있죠. 그래서 보시면 복음화 사명을 위해서 교회 현주소를 진단하고 사목적인 도전들을 식별하고 사명 수행을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을 함께 결정하기 위해 모인 대화하고 경청하기 위해서 시노드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 이런 다양한 기구들이 있다. 교구로 따지면 사제평의회, 교구 사목평의회, 그리고 본당에서는 사모평의회와 재무평의회, 이걸 이제 이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모평의회와 재무평의회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사모평의회만으로 충분한가? 이걸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나눴던 그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당 신자분들의 전체 생각과 경험을 경청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저는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어떤 시노달리다스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이 형식적인 시노달리다스와 비형식적인 시노달리다스. 이 형식적인 건 예를 들어서 세계 주교 시노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교구 시노드가 있을 수 있고, 또 본당의 어떤 사모평의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제도와 기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비형식적인 시노달리다스도 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삶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식별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 가정에 생기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이 모든 삶 안에서 우리는 시노드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시노달리다스가 교회의 구성적 요소 DNA라고 한다면 제도만이 아니라 일상 삶 안에서도 생활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식별하는 신앙, 그냥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거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구체적이고 독특한 상황 안에서 나는 어떻게 나의 신앙으로 나의 삶에 다가오는 도전들에 응답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 말씀과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찾아가는 식별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시노드적인 교회는 분권화된 교회인 동시에 일치된 교회다. 각 개별 교회가, 교구로 따지면 각 교회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교구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교구민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경청하고 거행하고, 전례 안에서 거행하고 기도하면서 해법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일치된 마음으로 그 해법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살아가라. 하지만 그 교구는 교황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교회 안에 일치되어 있는 교회다. 이게 바로 시노드적인 교회이고요. 한국 교회가 주체가 되라는, 그리고 한국인들, 하느님 백성을 향한 대화와 경청의 자세, 공동체적인 식별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역사와 세상 안에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 나아가는 교회. 특히 시노드 교회는 통합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통합적인 생활 방식, 식별하는 신앙, 경청하고 대화하며 모색하는 신앙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갖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몰라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여기에 나오는 시노달리다스의 아주 중요한 전형으로 제시되는데, 사도들이 모여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유다교가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제 신자가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과거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부과되었던 그런 관습을 새로 들어온 이교인들에게도 해야 될지, 이거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지만 또 귓속말로 해주시진 않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기도하고
경청하면서 그 길을 모색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몰라요, 답을. 하지만 그 답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신앙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없잖아요. 함께 모였을 때는 신앙의 이름으로 함께 찾을 때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갈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경청과 식별의 과정이 하나의 답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식별을 통해서, 경청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신부님도 신자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걸 몰랐네, 그러고 보니까 이걸 고려하지 않았네 하고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또 신자분들도 저 사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이 짧고 내가 생각이 좀 편협했네 보면서 더 큰 눈을 가지면서 하는 그런 변화의 과정, 이게 바로 이 공동체적인 식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지금 내가 의견을 냈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는, 내가 볼 때 너무 자명한 건데 아직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났을 때 나의 의견이 공동체 전체 안에서 정말로 올바른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하면서, 인정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도 식별하는 신앙의 중요한 그런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내일이 더 불확실해졌잖아요. 늘 불안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시노드적인 식별의 길이다. 알 수 없지만 신앙 감각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